할렐루야. 김효석 목사님은 독일에서 15년 동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 그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그럽니다. 뭔가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남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의 영혼을 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곳에 가서 한번 성도들을 만나보고 목회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 영암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은 하나님, 누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효석 목사님의 독일 친구가 멀리 한국에서 김효석이라는 사람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목회하는 독일 교회는 200명 교회에 그가 부임하면 계속 성도들이 준대요. 얼마 지나서 150명이 되고, 또 얼마 지나서 100명이 되고, 또 얼마 지나서 50명이 되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멀리 한국의 김효석 목사를 한번 누군가가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일인 목사님이 한국 그 한센병 환자들 속에서 김효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불로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미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내 삶 깊은 곳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세요. 학자로서 모든 것을 다 얻었던 분 아니에요. 그는 장관도 해보셨고요, 교수도 해보셨고요,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 근데 그가 무너진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병들어 아픈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주교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는 것. 우리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삶의 변화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만 알아도 음식점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잖아요. 잘 아세요? 아니, 한번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몇 대 대통령께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퇴임하면 일반인이에요. 근데도 그분이 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지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전체 기간은 1년 정도 되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는 몇 달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확신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안에 그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경험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모세가 왜 왕궁에 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그에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모세는 권세가 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낮은 인생을 경험할 때,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호렙산, 폐허의 산이고요, 황폐한 산이고, 떨기나무는 키 작고 왜소한 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실까? 인생이 잘 될 때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무엇인가를 가리고 있을 때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저는 이야기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세요. 근데 기도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사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도하시라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리고 안 되면 그때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나를 아실까?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는 나를 잘 알까? 반에서 저 뒤에 뒷좌석 아무도 안 보는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우리 선생님이 기억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아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계획하셨고 그의 누나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키울 수 있도록 공주의 양아들로 갈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네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저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 열어주셔야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잘 되는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모세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믿어진다는 것, 그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전 믿어져요. 기대가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만나주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망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계획을 갖고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영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가장 이익이 많이 남을까? 어떤 인생으로 이끌어 가야지 귀한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는 왕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억울하게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억울하고 그리고 나쁜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나는 하나님이 어느 날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출애굽의 여정에 귀한 일들로 사용하는 그 사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모세에게만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시골에 소를 이끌어 밭을 갈 때 보면 소가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밭을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밭 고랑이 삐뚤삐뚤해지고요. 그 일을 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스펙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멋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좋을 텐데 왜 연약한 사람을 쓰실까요? 육체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힘듦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출애굽을 시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는 도구에 연연하지 않아요. 싼 바이올린을 유명한 연주자가 연주하면 명곡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족한 도구,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의지도 약하고요. 하나님, 저는 뭐도 하고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모세를 통해서 도구로 삼아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인생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의지하는 것. 모세를 왜 하나님이 쓰지 못하셨을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모세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인식하는 것.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안에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를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